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를 지향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로는 한계가 있었지요. 지난주간에 연필과 샤프를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연필을 쓰고 열심히 쓰다가 점점 짧아지고 몽당 연필이 되고 그것도 열심히 볼펜 심지에 끼워서 쓰다가 열심히 쓰다 보면 다 써서 나중엔 새 연필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샤프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샤프는 심만 있다면 또 고장나지 않는다면 또 망가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혁신이 일어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하심이 그와 같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그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제사장이 가진 이 한계,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지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십니다. 넉넉하십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멜기세덱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며 탁월한 것인지를 7장, 8장을 거쳐 설명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장 후반부를 읽었는데요. 9장에 들어오면 전반부와 중반부에 언급되고 있는 성소 그리고 제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9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소도 지상에서의 성소보다 훨씬 뛰어나고 온전한 하늘 성소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제물, 황소나 염소나 피와 같은 제물들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짐승의 제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제물, 친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제물 삼으심으로 얼마나 그 제물이 탁월하신 것인가, 얼마나 뛰어나신 것인가, 비교할 수 없는 제물 대신 친히 자신을 제물로 삼으신 그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땅의 성소에서 드렸던 제사, 또 땅의 인간 제사장이 드렸던 그 직무, 그리고 그때 바쳐진 짐승 제물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완벽하고 온전하신 구속 사역에 대한 예표이자 맛배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그림자와 모형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시대에 한계가 있던 그 불완전한 제사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완벽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에 충분한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 오신 예수님, 그분께서 몸소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시은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대속죄일인데요. 백성들은 그 장엄한 모습을 보면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엄하고 아름답다 하여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결국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속죄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반복된다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해가 바뀔 때마다 또 드려야만 하는 것이지요. 만일 완전하고 완벽했다면 한 번에 단번에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론 계열에 따른 레위 지파 제사장들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어서 결국 나이가 들고 혹은 병들고 혹은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고 그분의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원래는 죄의 당사자인, 죄를 지은 당사자 본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고 대신 중입을 당하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죽음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을 거듭해도 여전히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영생의 구원을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지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는요, 내 눈으로 구경하고 관망하기 위해서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결정체, 그 예수님을 더욱더 공고히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둘째로 기억할 것은 오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오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몸소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직으로서 참된 성소인 하늘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된 속죄제가 되셨습니다. 자신을 친히 제물로 드리시고 그 나무 십자가,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는데 그 저주의 십자가 사형틀에 친히 자신이 달리사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이루시는 사역의 결과이지요. 25절과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절에 이미 나와 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늘 성소로 나아가신 것이지요.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고 완벽한 속죄의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제사장은 매년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매번 제물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로 나아가셨고 자기 몸을 제물로 삼으셔서 단 한 번의 십자가 구속의 사역으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심을 선포한 뒤에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속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즉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날에 주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완벽하게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구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몸소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쫓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만이 심판주시며 우리의 구속주시며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종종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헛되다, 사람의 삶이 참 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다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생의 구원을 누리기로 결정된 자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 불못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화로움에 이르는 통로가 됩니다. 그분 외에 자칭 구세주라 말하는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 적 그리스도들, 다른 여타 종교에서 추구하는 행복들은 모두 다 헛된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주요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주님의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죄인들에게는 참 크고 두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이 될 것이고 또 기꺼이 고대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기억하며 되뇌시길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당시 히브리서의 수신자였던 많은 사람들,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먹고 살기조차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의 두 발은 지금 이 땅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영원한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부대끼면서 날마다 티격태격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초점을 마침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맞춰서 살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삶을 주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는 그 고백, 그저 있어서 부르는 찬송 가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주님이 주신 멍에를 기쁨으로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